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3장 19절로 29절 말씀입니다. 광야 생활의 교훈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이제 사울 왕을 피해서 다윗과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은 본인들이 원하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곳이 광야 황무지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광야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석회암, 이런 큰 바위들이 많이 이렇게 지형적으로 널려 있는데, 특별히 여기 이제 유다 광야, 그 남쪽 광야가 바로 이제 유다 광야를 의미하는데, 이 유다 광야가 이제 사해라고 하는 곳을 이제 서쪽으로 유다 광야가 이제 형성이 되는데, 마치 산맥처럼 뭐 조그만 지역이 아니라 그 일대가 굉장히 넓은 그런 광야 혹은 이 바위산 같은 것으로 계속 연이어서 있는 그런 특별한 지형이에요. 그리고 또 그 가운데는 동굴들이 이렇게 석회암이다 보니까 그 바위 안쪽으로 계속해서 동굴이 이렇게 자연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그래서 천연 요새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한번 사람이 이렇게 작정하고 들어가면 찾기 힘든 그런 이제 지형 특징을 가지고 있는 그곳에 지금 이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지금 피신을 해 있습니다. 그 유다 그 넓은 광야 지역에 한 6군데 이렇게 도시라고 그럴까? 이렇게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런 주둔지가 있었다 그래요. 그 중에 이제 여기 나오는 십이라고 하는 지역이 이제 그 히브리 말로는 지프라고 돼 있는데, 이 지프 있는 이 사람들이 다윗이 지금 어디 이쪽에 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울 왕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왕의 손에 넘기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마땅히 왕이 다윗을 잡는데 우리가 협조를 해야죠. 이런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기를 원한다, 이런 또 덕담을 해요. 물론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사울 자기 마음대로 지금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사울이 자꾸 이제 다윗을 잡으려 가도 계속 허탕을 치잖아요. 요리 도망가고 저리 도망가고. 그러니까 이번에도 혹시 또 어디로 도망갈지 모르니까 아주 구체적인 증거를 잡아가지고 그곳에 이제 포위를 해서 다윗을 잡으려고 섣불리 움직이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그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잘 관찰을 하고 누구랑 같이 있는지를 정탐을 해서 나한테 보고를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사울이 지프 10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다윗에게 또 누군가가 또 전해줘요. 그래서 그곳에 있지 않고 그 밑에 광야 남쪽 마혼 땅 광야로 이제 또 피신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또 사울 왕이 듣고 또 다윗 있는 곳으로 쫓아가고, 이렇게 계속해서 마치 숨바꼭질 하듯이 사울은 다윗을 찾아서 또 찾아오는 사울을 피해서 다윗은 또 다른 광야로 이렇게 계속 도피하는 그런 장면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자, 그때 27절에 보면 전령이 사울 왕에게 보고를 하는데, 어떤 보고를 하느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우리 땅에 침투했기 때문에, 침범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블레셋을 지금 맞아 싸우러 가야 됩니다. 그런 전가를 보내게 돼요. 그래서 그 땅 이름을 셀라 마하느곳이라고 하는데, 이 셀라라고 하는 것은 바위를 말해요. 바위. 그리고 마하느곳이라는 것은 분리된 혹은 뭐
도망간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도피의 바위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남겼어요. 왜냐하면 이제 전쟁이 일어났다 그러지 않으면 포위해서 잡고 이제 다윗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하필 그때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사울보다 더 급한 전쟁을 이제 치러야 되니까 다윗을 놓고 그것을 떠나게 된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다윗은 거기서 올라와서 이제 사울과 그 군대가 다 이제 물러왔으니까 엔게디라고 하는 이 천연 요새면서도 또 거기에 아주 물이 풍성한,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도 아주 비옥한 것이 이 엔게디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엔게디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염소의 샘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그렇게 원래 광야에는 샘이 없어요. 일반적인 의미에서 광야는 샘이 없어요. 그러니까 물이 없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이제 물 대신 사용하는 것이 포도주예요. 포도주. 그런데 거기는 포도도 없어요. 가장 중요한, 광야에 가장 중요한 게 없는 게 뭐냐면 바로 물이에요. 물. 샘이라든가 뭐 시냇물, 강줄기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음료수처럼 먹는 이 포도주가 없어요. 포도가 열리질 않으니까 그 광야에는. 자, 오늘 이야기는 이제 이 스토리인데, 자, 이 말씀을 통해서 광야 생활의 교훈이라는 한번 말씀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교훈을 얻기를 원하는데, 자,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광야에는 가장 중요한 게 없어요. 가장 중요한 안식처, 그리고 우리의 어떤 가장 기본적인 요건인 어떤 물이라든지 이런 음료, 이런 것들이 식량과 음료,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 광야에는 없어요. 자, 없기 때문에 긍정적인 의미에서 이 광야 생활에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또 혹은 교훈이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이 광야는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어요. 겸손하게. 왜냐하면 너무나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 때 어떻게 되냐면 교만하게 돼요. 하나님 필요 없어. 집도 있어요, 돈도 있어요, 명예도 있어요, 무엇도 있어요. 하나님 필요 없어. 내가 다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존재가 필요가 없게 돼요. 그래서 인간은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는 거긴 냉장고도 없어요, 침대도 없어요, 자동차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거기는. 그러니까 사람이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니까. 나만 가진 게 없는 게 아니라 이 사람 저 사람 다 주변에 아무도 없어. 거기는 다 똑같아. 그래서 사람들이 겸손하게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이 광야에서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다른 데 눈을 돌릴 게 없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돼. 왜냐하면 너무나 가진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이끄시지 않으면 하루하루 살아갈 수가 없어요. 거기는 무슨 마트가 있고 쇼핑할 수 있는 데가 없으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게 돼. 이 광야의 특징이 그래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그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했던 그 원초적인 복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그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왜? 광야에서 하나님만 봤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 우리 인생에 이런 광야의 과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세요. 제가 바로 그 광야를 겪었던 사람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사라졌어요. 그야말로 내 눈앞에 죽음만이 있었어요. 나는 이제 죽은 목숨과 같았어요. 그런데
하나님만 다시 보게 하셔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광야.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이 광야를 긍정적으로 좋은 그런 교훈으로만 받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긍정적인 어떤 의미에서만 얘기를 한다 그랬죠. 자, 여러분 광야. 여러분 지금 때로는 누군가 광야의 시간을 지금 갖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내 앞길이 아주 캄캄해요. 희망의 빛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막막함이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때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초대장이에요. 왜냐하면 내 자신이 하나님만 보지 않고 볼 게 너무나 많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강제로 차단을 시켜서 너는 나만 바라보라 말씀하신 게 바로 광야예요. 그런데 광야에 있으면서도 정신 못 차려. 살 길을 또 찾으려고 이렇게 저렇게 애쓰고 힘쓰면 아무것도 안 되죠. 여러분 광야라고 생각하면 오직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오직 주님께만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드려야 돼요. 자, 세 번째, 광야는 내일이 없어요. 오늘에 집중하게 해요. 왜냐하면 오늘 살아가야 되는데 내일을 무슨 준비하고 뭐 할 그런 여유가 없어요. 이 광야는 내일 죽을지 모르는 그런 인생의 끝을 지금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아주 성실하게, 아주 치열하게, 아주 온전히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광야예요. 그리고 오늘에 집중하기 때문에 주어진 나의 시간들, 나와 함께한 이 동료들, 사람들, 가족들, 이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내일 있고 모레가 있고 뭐 10년 뒤, 20년 뒤 이렇게 우리가 평화롭게 잘 살 걸 생각하면 내 가족도 그렇게 소중하지가 않아. 늘 보니까 교인들도 성도들도 그렇게 와닿지가 않아. 그냥 늘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보편적으로. 그런데 내일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일이 없어요. 오늘만 있어요. 오늘만 사는 거예요. 그런 환경이라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남편이 다르게 보이고 아내가 다르게 보이고 자식이 다르게 보이고 부모가 다르게 보이고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가 다르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건강을 가지고 손가락질을 하는 거, 그리고 내게 주어진 이 시간, 이 1분 1초 이것들이 다 귀중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일이 없기 때문에 오늘에 집중된 삶을 통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 많겠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마지막 네 번째, 이 광야는 사람을 강인하게 만들어요. 의지가 혹은 육체적으로 강인하게 만들어요. 아까 그랬죠. 아무것도 없다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손수 먹을 것을 준비하고 장만하고 하기 위해서 몸을 부지런히 움직여야 돼. 가만히 있으면 사과나무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누가 갖다 주는 게 아니에요. 부지런히 움직여야 돼요. 먹을 것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해서 또 물이 없다고 해서 물이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찾아봐야죠. 샘물은 없고 시냇물은 없어도 찾아봐야지. 그렇게 몸을 자꾸 이렇게 움직이고 하다 보니까 평지를 다니는 것도 아니고 바위산을 때로는 절벽 같은 데를
때로는 험한 어떤 지형을 타고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몸을 쓰는 그런 일을 통해서 정신력도 육체적도 강인하게 돼요. 환경이 너무나 어려운 환경, 힘든 환경에 있다 보니까 적응하고 또 생존 본능에 의해서 강인하게 사람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광야에서도 살아남았는데 사람들이 있는 이 도시나 평지에서는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런 자신감이 생기지 않겠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사울 왕의 뒤를 이어 그 다음 왕으로 하나님이 이미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지금 섭리에 있어서 이미 그 전에 기름 부음을 받게 하셨어요. 자, 그런데 사울 왕은 죽지 않고 이 살아있는 사울 왕이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어쩔 수 없이 도망을 가는데 그 환경적으로 광야에 자꾸 내몰리게 됐단 말이에요. 자기가 자의해서 광야로 간 게 아니에요. 타의에 의해서 갔지만 이 큰 그림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왕으로 만드시는 데 있어서 이 광야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에게 레슨, 교훈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솔로몬은 하나님의 이 세상에 가장 강력하고 위대한 지혜를 받았지만 그는 하나님께 이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살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온실 속에 자랐으니까. 이미 태어나서 왕자로 태어났고 이제 그가 장성해서 왕이 됐기 때문에 이런 화초에 자란 그런 꽃처럼 힘이 없어요. 아무리 지혜가 많아도. 그런데 다윗은 마치 민초의 풀뿌리처럼 그야말로 가장 밑바닥부터 시작을 해서 최고의 지위까지 오른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삶 속에 이 광야가 힘들고 어려워요. 왜 하나님 나에게 광야를 주십니까? 그런 원망이 생기죠. 그런데 마음을 바꾸면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서 더 온전하게 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나를 부르시고 계시구나.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더 바라보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면 날마다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이런 척박한 환경에서 하나님 오늘 나를 이렇게 행복하게 살게 하시고 내일을 기대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내일을 살게 하시는군요.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거룩해집니다. 성결해집니다. 은혜로워집니다. 믿음으로 더욱 충만하게 돼요. 여러분, 억지로 광야 생활을 할 필요는 없지만 광야를 거쳐 가게 된다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리고 나와 지금 함께한 나의 가정, 자녀들, 부모, 형제, 아내, 남편 그리고 교회에 있는 성도 여러분들을 우리가 좋은 마음으로 서로 축복하고 사랑하는 그런 참된 믿음의 공동체가 되고 또 거리에서 밖에서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도 지나가면서 미소를 띠면서 웃음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여유 있는 누군가에게 행복한 그런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다리가 되는 그런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 주님의 참된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이 경험했던 이 광야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남으로 그의 인격과 성품과 그의 리더십이 만들어지고 형성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광야가 그냥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광야가 아니라 어렵기 때문에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붙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고귀하고 복된 시간이 돼서 오늘보다 내일이 그 다음 날보다 더 반짝이는 별처럼 우리의 믿음의 삶이 아름답고 거룩하고 빛이 나고 은혜로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